물 흐르듯 살아라. 물 흐르듯 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난 에너지 흐름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저절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맘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 세상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내 주장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가능한 들으려 하는 것, 내 확신을 늘 의심하고 상대를 믿어주는 것,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잔소리 대신 내가 가는 행동을 보고 자식들이 배우게 하는 것, 건건히 지적하는 대신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웬만하면 예스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생긴 대로 살아라. 자연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꾸미지 않는다. 있는 것을 없는 채, 없는 것을 있는 채, 추한 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핀다. 굳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없는 향기를 풍기지 않으며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지도 않는다. 자연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좋은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 최선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럼 좋은 사람이 모인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대신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결혼을 하려면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남자는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사귀면 된다. 현실은 어떤가? 인류가 되겠다면서 삼류랑 논다. 고수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지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일중견두이다. 대낮에 북두칠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낮에는 별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별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혹시 난 지금 무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냐고 묻는 사람에게 가끔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란 질문을 받는다. 종교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다. 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편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죽으란 말인가? 란 생각도 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잘못된 질문이다. 왜란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공부를 할 때, 사업을 벌릴 때, 직업을 바꿀 때 등등. 그런 경우는 대개 안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사업 역시 안 할 수 있다. 예전 직업을 그냥 유지해도 된다. 하지만 사는 건 아니다. 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그런 내게 니체의 말은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 논다. 그들은 왜 노는지 묻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노는 것이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삶이 재미없어질 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 따위는 던질 필요가 없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면 그뿐이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시 웃는 수밖에. 음양의 이로움. 사람들은 무병무탈을 기원한다.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저 1년 365일 평안하길 기원한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된다면 삶은 어떨까? 재미없고 무료할 것이다. 기억날 만한 일도 없을 것이다. 삶이 재미있는 것은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다사다난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화창한 날에 구름처럼 쏟아져 나와 일광욕을 즐긴다. 겨울이 길고 흐린 날이 많은 이들에게 태양이란 존재가 그렇게 귀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1년 사시사철 태양이 내리쬐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추위를 알아야 따스함을 즐길 수 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몸이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가난을 경험해야 부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음양의 이로움이다. 70년대 아차 부인 재치 부인이란 라디오 프로가 있었다. 여기 주제곡은 이렇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날, 갯날. 그렇지만 우리는 구김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이다. 좋아하면 계속할 수 있다. 계속 달린다는 것은 의지의 강약과는 별 상관이 없다. 결국 달리는 일이 성격에 맞기 때문이다.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좋아하는 것은 계속 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계속할 수 없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지는 것을 싫어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다. 나는 달리기를 누군가에게 한 번도 권한 적이 없다. 마라톤은 만인을 위한 스포츠는 아니다. 소설가가 만인을 위한 직업이 아닌 것과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다. 역시 소설가다운 이야기다.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의 반대는 의지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피곤하다.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진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감사를 강요하지 마라. 조카들에게 주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준다. 그럴 때 꼭 주변의 감사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른 고맙다는 얘기를 해라. 세상에 저런 삼촌이 어디 있니? 라며 감사를 강요한다. 아이들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잽싸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를 친다. 감사하단 말을 하려던 아이들도 머뭇거리게 되고 뭔가를 준 나도 머쓱해진다.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코멘트이다. 난 그럴 때마다 다음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 내가 할 일, 그가 할 일, 하늘이 할 일이 그것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가 할 일을 내가 한다든지, 내가 할 일을 그가 한다든지, 하늘이 할 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등등. 그걸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다. 뭔가를 주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조카가 할 일이다. 나중에 그걸 갚든지 갚지 않든지 하는 것은 하늘이 할 일이다. 그 자리가 어색해진 건 가만히 있어야 할 사람이 쓸데없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생마사. 물에 빠졌을 때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이다. 둘 중 누가 수영을 잘할까? 손은 못하고 말은 수영을 잘한다고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수영 못하는 손은 살아남고 수영을 잘하는 말은 죽을까? 역설도 이런 역설은 없다. 수영을 못하는 손은 물에 빠지면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뿐이다. 그러다 사람들 눈에 띄면 살아남는 것이다. 수영을 할 줄 아는 말은 다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 발버둥을 치면서 물을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다 힘이 빠져 죽는 것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때로는 발버둥 치는 것보다 대세를 따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우생마사를 통해 배운다. 이 또한 지나갈까? 좋은 말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때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란 말이다. 이 말은 힘든 일이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으니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잠호 안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다. 자기 역할과 책임은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란 뜻으로 난 해석한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데 과연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까? 자기 역할을 게을리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이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기대하라 란 말을 해주고 싶다. 뭐든 때가 있는 법이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그래야 가을에 뭔가 거둘 수 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젊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나이 들어 진땀을 흘리게 될 것이다. 불평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지금 가난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두운 인생의 그늘 속에서 끝없는 고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궁핍한 처지를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불합리한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내게는 가난과 고뇌만 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그만하라. 불평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일 뿐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궁핍한 진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계속 불평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 그 정의의 법칙을 신뢰하고 그것에 동조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이루려면 그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법칙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법칙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간은 강해진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숨은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린다. 그들에게 무엇을 수확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무엇을 수확하고 싶냐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밀 아니겠소. 밀을 뿌리면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뿌리면 보리밖에 수확할 수 없어. 자연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 씨앗을 뿌리는 작업은 인생에서도 이루어진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내가 뿌리는 씨앗이다. 그 씨앗은 그것과 똑같은 결과인 수확물로 되돌아온다.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채우면 타인에게 증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으로 찾아올 것이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주위에는 늘 정직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신에게 은총을 바라는 사람은 뉘에 콩을 뿌려놓고 미리 수확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타인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사람은 뿌린 대로 수확한다. 주위의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져야 한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다. 맑고 상냥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불순한 마음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불행과 더불어 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번뇌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선의를 베풀고 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의 행복에 씨앗을 뿌린다. 그 일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냥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쾌하고 시원한 향기는 행복한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퍼져 나온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뇌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격이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매우 소중하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젠 그만두자. 타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이 정직해지길 바란다면 우선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이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스스로 변한다면 주위의 많은 것들도 변한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스스로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나의 내면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운명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운명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인간을 끝없는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기도 한다. 시인이나 철학자처럼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운명이 베푸는 은총과 잔인함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한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시인이나 관찰력이 예리한 작가들 중에는 운명의 본질을 꿰뚫어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그리스나 노마의 문학 작품 중에는 불길한 운명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이 결국에는 맹목적인 비운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많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함으로써 결국엔 그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작품은 인간이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늘이 예정한 결말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오마르 하이암의 흘러가는 시간은 선명하게 운명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흔적은 계속 쌓여간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 기원도 재능도 조각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지나간 흔적을 지울 수도 없다. 눈물로도 한번 씌어진 글씨를 씻어낼 수는 없느니. 수많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에 좌우되고 농락당하는 듯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신만이 안다. 최선을 다하라. 다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최선을 다하되 신의 존재를 믿고 운명은 하늘에 맡기자는 게 이 말의 참뜻이다.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이다. 그 행동들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반영돼 있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인 셈이다.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나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수많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야기하는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걷어들여지듯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고와 감정은 씨앗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고유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수확해야 할 열매다.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 좋든 싫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지만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만든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식생활을 개선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병이 들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의, 선망,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의 분명한 결과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인간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우게 되면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심신이 평온해진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위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창견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